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위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착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입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과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다 함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또 바빌론 이제 바벨 이 바벨이라는 것이 이제 혼잡하게 하다라는 지역의 지명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또 니므롯을 건설한 바빌론은 함무라비 왕과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번성했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한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BC 539년에 메대인들에게 멸망을 당했었죠. 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는 바로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또 어렵게 썼던 로마를 상징하지만
또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또 억압하는 여러 가지 국가와 또한 그러한 자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8절 말씀 마무리로 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그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강하심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 강하다고 했었던, 그 놀랍다고 했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가하자 주님의 강하심이 이 바벨론 가운데 영향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아무리 활기를 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과 같은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기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앞에 주님이 강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의 멸망을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는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9절에서 10절에는 땅의 왕들, 11절에서 16절에는 땅의 상인들, 또 17절에서 20절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세 부류들, 바벨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이 자들이 바벨론의 몰락, 바벨론의 망함, 바벨론에게 화가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독특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죠. 1시간입니다. 1시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그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바벨론의 강함이 결국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반대편 쪽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기대고 바벨론을 의존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그러한 악한 자들의 애통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왜 애통해했을까요? 바벨론과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사치를 일삼았었던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리고 그녀 덕분에 자신의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그녀 덕택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하는 말,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요한계시록 또한 8장 12절에서 16절에는 또 이들이 다뤘었던 사치 무역 물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는 비필수적인 품목들이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3절 읽어드립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메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 금과 상과 이 특별한 종류의 항목은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만 수입이 되었었고, 또 보석과 진주는 인도, 또 자주 염료는 페니기아, 비단과 계피는 중국, 또 다른 향신료들은 아라비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전쟁으로 통하여서 정복한 나라를 통하여서 얻어니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얻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 바벨론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또한 음행한 자들, 이 애통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짓게 되고, 그러한 바벨론의 몰락이 또한 그들은 애통하게 여기며 또한 자기에게 미칠 화가 얼마나 클지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바벨론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 나타나는 여러 장식들도 로마의 사치와 당시의 부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 기대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최종적인 고백은 19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화를 입었도다, 화를 입었도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오늘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을 의지한 자들은 결국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한 자는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을 의지한 자들은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한 자들은 눈물이 씻겨지게 됩니다. 바벨론을 의지한 자들은 결국 패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원합니다. 당시에는 무역 물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살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원클릭 한 번으로, 또한 서치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고 또한 굉장히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치 물품과 또 우리 삶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채움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저 깊은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것들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인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뿌리를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기로 결단해 봅시다. 바벨론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 덕분에 잘 되던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해온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과 그들이 흘린 피와 생명을 기억하시고 여기 너희를 위하여 말미암아 심판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눈물이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종말이 바다에 던져지는 큰 맷돌과도 같은 돌로 표현이 됩니다. 제 아무리 강하고 세봤자 큰 맷돌 같은 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 심판 앞에 바벨론이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완전히 패배했음을, 완전히 바벨론의 황폐했음을, 화를 입었음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었던 그 미혹했던 그 일이 적혀 있는데 23절 말씀이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주 강력한 죄악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바다에 던져지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심판에 불러일으켰고 바벨론의 결국은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28일에 한국의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붕이 한순간에 붕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붕 아래로 내려앉아서 천장이 거의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지붕이 얼마나 높아요? 그 농수산 그 여러 물품들을 두는 그런 시장이라면 꽤 크잖아요. 그런 꽤 큰 시장에 지붕이 무너졌다니 다행히 많은 분들이 미리 그 조짐이 보여서 대피할 수 있었고 엄청나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붕이 크니까 무너지는 것도 천천히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큰 지붕이라고 해서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붕이 무너지는 데는 몇 초가 걸렸는지 아세요? 몇 분도 아닙니다. 바로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무너진 것이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이유를 파악해 봤는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붕의 위에 있는 그동안 내렸었던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 지붕이 그만 폭삭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매시장 지붕의 그 위에 있었던 눈의 무게가 지붕을 10초 만에 붕괴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죄의 무게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다 해결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인내의 믿음이 요청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과 같은 나라,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 바벨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그들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동시에 예수님께 향한 죄악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에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로마 외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억압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완전하신 계획과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도 주님을 꼭 붙드는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전하신 주님의 온전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주님과 바꾸지 않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입술,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